오늘서부터 우리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 따라 예배의 순서와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리는 방식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익숙치 아니하시더라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순서를 잘 쫓아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를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집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있지만 골짜기 가다가 오련히 비쳐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또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인내하게 더 인내하게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주님만이 더욱 높아지기 원하네.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준비하신 복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지금 이 예배가 즐겁고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였고 순간적인 나의 욕심이나 그릇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였으며 나의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속에 주님만 사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녀가 되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 한 번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걱정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비방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몸과 마음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끼치며 함께 기도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바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고한 선과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 뜻을 세우고 계획하며 노력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나 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중보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지난번 목사님 말씀처럼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에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 삶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중앙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려보냄으로 장기동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같은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비대면 예배는 이제 우선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2주 정도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을 봐서 9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예배는 공예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생방송 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본 자리에서는 정각의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하다 보면 2분에서 3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에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에 그리고 또한 아까 영상에 나가 있었던 우리 농협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매 주일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 전에 들어온 것들은 또한 우리 그 다음 주일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우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이러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또한 저희들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점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당분간 추천 영상 예배로 대처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장님들이 아마 부모님들에게 그 안내 문서를 보내준 줄 압니다. 또는 전화를 했는 줄 압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큰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고 이기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눈의 가시와 같아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곳의 소수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우리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던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이었죠.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이겼던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궤를 앞세웠지만 그만 전쟁에서 패했고 궤마저 빼앗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왜 패했을까?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궤를 앞세워 승승장구하였는데 왜 오늘은 패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 위 시은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치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선봉에 서셨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니 누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금장식을 한 커다란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그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민족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병의 고통, 그리고 또한 이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넉넉히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들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5장과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오늘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신 이 법궤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함부로 법궤를 열어 그 안을 보았던 것이었죠. 이것으로 인하여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를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죽는 것 아니야? 나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 아니야?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법궤를 옮기기를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 법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성막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저 산 꼭대기에 옮겨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법궤를 그곳에 두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법궤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막에서는 제사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법궤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감동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텅 빈 지성소를 생각하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 보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동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돌보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찾는 운동은 이제 온 족속에게 퍼지게 되었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기는 엄마를 떠나면 처음에는 재밌게 지낼지는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엄마를 찾게 됩니다. 혼자 잘 수도 없고 혼자 먹을 수도 없습니다. 따사로운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의 본성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배는 있고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의심이 되고 내 찬양 속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며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방 신들, 즉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로 여겨지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아스타롯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지역 신들이었는데, 즉 풍요의 신으로서 이제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 풍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하여 승리하였고 가나안 땅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있어서 누군가가 승리하여 그것을 취했다면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나야 정상일까요? 이긴 자의 문화와 이긴 자의 권력과 이긴 자의 언어나 글들이 또한 패배한 자들의 문화 속에 스며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이방 족속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패배자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현장과 삶과 매우 가까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상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진정으로 또는 목축을 하면서 때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의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농사가 잘 될까? 오늘 하루도 나의 양을 먹일 좋은 그러한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을까? 나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물가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걱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들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섬기는 선신들이 있어. 그는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이들 앞에 절하면, 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들을 기쁘게 하면 우리들은 풍요로워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그 신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차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엎드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들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야,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돼. 야, 집을 지을 때 그냥 막 지으면 안 돼. 한번 저 무당에게 찾아가 봐. 저 사람이 우리의 길을 잘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혹여나 하는 마음에 조그만 것에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토종빌결, 그것을 듣다 보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점집이라고 하는, 무당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수선한 데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점, 꽤 하나를 가져다 두며 또는 부족 하나를 가져다 주며 이것 갖고 있어봐, 이것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나 그럴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이 잘 풀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타협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무당 앞에 서게 만들고 나를 이상한 곳 앞에 절하게 만들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아십니까?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주변에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아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면 빛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기를 원하면 우상의 유혹은 사라지게 되고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상을 버려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정말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주님의 찬양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 안에 모셔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당도 이야기하고 또는 미신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도 하였지만 우상과 미신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을 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우상들을 멀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위를 두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들으면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의존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적인 그리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야, 너희의 마음을 비웠으면, 깨끗이 하였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결단으로 주님을 모셔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기로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빈 마음, 깨끗한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만의 나의 찬양 받으시기를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예,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질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영적 미스바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또한 여러분은 그곳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던, 내 마음속을 붙잡고 있었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질 때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모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부르짖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일어날까? 어저께도 부평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또 살펴보니까 그 교회도 또 이상한 교회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또 일들이 또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같은 교회입니다. 불교계에서 무슨 폭력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교의 아무개 스님이 큰 일을 잘못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거는 불교계의 정통성이 있는 종파였는지 아닌지 그런 거 확인하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우리들도 그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 저들은 구원, 저들은 신천지, 저들은 이단, 저들은 정말 잘못된 교육을 받던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사이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 그런 교회에서도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동일한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까? 혹자들은 음모론을 펼치고 혹자들은 의심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지 않나라는 의심도 들지만 실제로 나라가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귀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들을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 나만을 위한 정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신뢰를 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나 내 신앙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이 잘못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혹여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만을 위한 정욕적인 그러한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내가 나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있는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또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영적 미스바가 되어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눈물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우상을 제어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리시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나의 마음, 아버지 정욕으로 가득하였던 나의 마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상과 같이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였던 우리의 마음,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영적 미스바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붙잡아 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삶의 발걸음과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